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성경책 다 피셨어요? 화면에 안 뜨네요. 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목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빛. 지난주에 이제 계속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어떤 것이 임해요?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임하고 한쪽에는 무엇이 임해요? 임마누엘이 임해요. 요즘에 목사님께서 계속 로마서 강의하시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의 또 비슷하죠. 임마누엘. 새벽에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우리, 그죠? 하나님의 그 빛이 임마누엘이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그쵸?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동행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이 어둠이 떠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곳으로 주께로 인도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장수는 얼마 안 되죠. 절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고통받던 자들, 흑암, 고통과 흑암인데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가?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사야 8장 20절에 한번 보면은요, 저희가 이건 말씀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우리 성경을 피셨지요? 그 위에 보면은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따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은 뭐예요? 이들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전쟁 과정을 겪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포로들을 끌고 가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여인들은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고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그런 고통, 그 다음에 흑암이 그들의 삶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빛을 볼까? 그쵸?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흑암 가운데 내버려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위에까지는 굉장히 어둠이고 흑암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22절 그 8절 22절에 보니까 흑암이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이 흑암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징조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렸던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흑암을 3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까지는 어둠이 흑암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이 9장에는 희망적인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이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가 있으면서 그 북쪽에 서쪽에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또 이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그죠? 아람이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땅이 이제 장악이 됐잖아요. 아수르에서 장악이 되어버리니까는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이 민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옮겨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제 갖다 이 땅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혈과 막 그런 하나님 사상은 전혀 없죠. 그렇게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지역을 장악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 땅에다 놨어요. 그러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민족이 섞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없고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영적으로는 혼탁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도 같이 무시하는 거죠. 왜 무시해요? 그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 혼혈 정책으로 썼고 사마리아 땅이 우리가 알고 있죠. 사마리아 땅도 자기네가 그 혼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섞어서 하니까는 혼혈이 됐잖아요. 자기네가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고 이러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혈이 되고 막 이러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어요? 네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근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냐. 그렇죠?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한 지역이잖아요. 이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요? 그냥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롭게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영화롭게란 뜻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땅의 회복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 땅이 이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 이들은 빛도 하나도 없고 그 흑암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는 타락이 되고 또 주변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그 땅이었지만, 이 흑암에 있었던 땅이지만 이 백성이 어때요?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 가운데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이 뭐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을 비춰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마태복음에 똑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큰 빛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이렇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그전에는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러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여기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겠죠. 근데 추수할 때는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냥 간단히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어서 자라는 걸 또 보고 또 비료를 주고 가꾸고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농부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손이 막 다 갈라졌는데도 그 벼 베으면서도 자기 자식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게 내 자식 같다는 거야. 그 마음으로 그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추수할 때에 그 풍성함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은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감과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는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 탈취물은 누가 탈취물을 갖는 거예요? 전쟁에 싸움을 하고. 근데 전쟁을 할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승리했을 때 어때요? 그 모든 탈취물을 거둬들일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을 줄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추수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주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멍에는 내가 매고 싶어서 매는 게 아니죠. 소 멍에 매는 거 봤죠? 이렇게 멍에 매갖고 이렇게 농사 질 때 그거 하잖아요. 이 멍에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어깨에 그 무거운 게, 쇠 같은 게 아니면 나무 같은 무거운 게 메어서 농사 질 때 그렇게 하는 소 보셨죠, 여러분들? 멍에.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과 막대기로 그냥 죽도록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우 다 귀찮아, 막 뭐 하라 귀찮아,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결국은 나머지 그 끝은 흑암 가운데 결국은 마귀로 끌려가는, 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또 도전받고, 그래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이러면서 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대요? 빛 대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다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은 누가 싸웠어요? 어떤 사사가 싸웠지요, 여러분? 네, 맞아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랑 싸웠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미디안이라는, 이 정복당했는데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또 아말렉과 또 동쪽에 있는 세 연합군이 와서 여기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드온이 이제 뭐 타작하고 이러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그 술틀에 들어가갖고 타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심해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탈곡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은 왜 그럴 때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에게,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 기드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잖아요. 쪼니까 그러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양털, 그 증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또 이제 그 입장에 서봤어요. 지금 이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많이 오느냐면요, 13만 5천 명이 와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보이지도, 메뚜기 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기드온의 이 용사들은 몇 명이 갔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나팔을 부니까 전쟁할 사람하고 나팔을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들을 저 미디안 군대가 오는데 가서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러니 봤더니 뭔 떼요? 메뚜기 떼가 막 오니까는 겁나요, 안 겁나요? 이게 수로도 몇 배야 이게 지금, 그죠? 한 몇 배로 우리 양골사님 이게 몇 배예요? 13만 5천에다가 3만이면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갖고 2만 3천 명이 다 도망갔어요. 겁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도 너무 많아. 네? 그래갖고 이제 물 먹는 거를 테스트해갖고 이제 엎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을 떠먹는 용사들은 몇 명? 네, 많이 들어서 알죠.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300명 갖고 싸우라니까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입장에 서갖고 그 메뚜기 같이 몰려오는 그 미디안 그 연합군들하고 싸우려니까 쫄려갖고 못 싸울 것 같아요. 그냥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줬잖아요. 너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증표를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도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건 뭐냐? 칼과 창과 활도 아니고요. 뭘 갖고 나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항아리, 횃불, 또 뭐 갖고 나갔어요? 나팔 불 때 그 항아리에 있는 그 횃불을 이제 항아리를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전쟁 무기냐고요. 이렇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가서 싸우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상황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음 아니면은 절대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 기드온이 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싸울 무기도 아니고 항아리, 나팔, 횃불 갖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했잖아요. 그래, 나팔 불고 이제 그 항아리 다 깨부수고 횃불. 그랬더니 이 연합군들이 어느 미디안, 또 아말렉,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네네, 잘 안 보여요. 동방에 이 세 연합군들이 왔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거에 놀래갖고 지들끼리 다 쳐 죽인 거예요. 그 완전히 기드온이 볼 때 기드온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하기를 내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미디안의 날,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신 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싸울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 내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또 5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전쟁이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전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의 섭같이 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 겉옷, 군인 옷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이 없어질 때는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지만, 이때는 아예 전쟁이 없어진 건 아니고 조금 남아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6절에 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이 한 아기의 특징을 또 얘기해 주셔요. 이 한 아기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나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그 사역을, 말씀을 이제 특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한 아기가, 여기 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으로도 오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라는 것은 그 육신으로 나오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어떠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무엇으로요? 왕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또 그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이제 원어에 보니까 기묘하신 모사라. 왜냐하면 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기묘자라, 모사가 아니라 기묘한 어떤 이제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말이. 이 기묘한 모사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사는 고문자, 조언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모든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진짜 부를 텐데 참 은혜되잖아요. 찬양을 못해요. 아버지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름을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그 찬양이에요. 그럼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가 저희 이제 아는 사모님, 그때 이제 사모 모임에 있을 때 아는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이 마음이 이제 사무쳐 있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야, 그 사모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누구야? 우리 교회 갈래? 그랬대서. 교회? 고등학교 때 교회라는 곳을 아예 가보지도 않았던 사모님인데, 교회? 가면 뭐가 좋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무 좋아.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거에 꽂혀갖고 그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서 사모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아버지 이름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아버지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에 너무나 이게 막 귀가 막 이렇게 커지면서 그 말이 아버지밖에 안 들리더래요. 야, 이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한 30년도 넘은 얘기인데도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네, 청년 때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 이러고 부르는데 그 목사님도 청년 때였잖아요. 완전 저 청년은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래서 저 자매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 아빠라는 한마디에.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아무튼 해갖고 그 사모님을 얻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그 목사님은 그 아빠 소리에 완전 막 전율이 난 거죠.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우리는 알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매의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이제 머리에 발끝까지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야, 나도 저 자매가 부르는 그 아빠, 저렇게 친한 아빠, 나도 저 자매를 통하여서 그 친한 아빠를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은 참 대단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최고로 좋은 거를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이웃과도 원수가 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원수 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아, 딸아
부를 수 있는 그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또 옆으로는 이웃 간에는 원수된 자들,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픔의 관계가 이제 평강의 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르고 또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멘. 오셨으면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냥 이웃과의 관계는 상관없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요? 평강의 왕이 오면 일단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정사,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더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세상은 어때요? 자기 욕심으로 다스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공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열심이냐? 누구의 열심이래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막 뭐를 해서 막 이루는 것 같고 뭐를 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이끌려서 그 만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또 요셉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신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게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깊이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여기서 깊은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에 시기와 질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쁜 의미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 박윤선 신학 박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용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기 질투, 왜요? 이 내 백성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어느 아비가 자기 자식이 마귀에게 물려가고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절대로 나는 빼앗길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구나. 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티끌이라 그랬어요. 먼지. 티끌이 먼지잖아요.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고 존재도 없는 그런,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빛을 비춰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 아까 말한 그 아버지, 내 아버지는 뭔지 아니? 너희들을 첫째로 보호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너희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나는 정말 더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해. 아멘. 그런데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가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네, 건강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맨날 불안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것들,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목사님 말하잖아요. 장갑은 본질을 넣기 위해서, 손을 넣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이 몸은 뭐가 들어오기 위해서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며 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또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하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살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 속으로 또 성숙해가고 또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어둠 죄악을 다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티끌이고 아버지 아침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를 따라 그 믿음으로 순전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빛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가 또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죽지 못하고 또 살아서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죽기를 훈련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없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재림하는 날에 주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아버지 어찌하든지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능히 이 어려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잘못된 삶이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이 아버지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쁜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그 아버지라 부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어려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또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그 열심을 보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 열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